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를 탈고하고 민수기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민수기 1장.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첫날이 중요해요.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멘. 자,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를 알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정리해요? 모세 오경을 좀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모세 오경은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만들어지는 기점에서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야곱과 12아들까지의 기록이 나온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시점을 바라볼 적에 거의 한 4천 한 몇백 년 4,000년 이상을 아니 2,000년 이상을 본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믿음의 권속이 아니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태동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역사, 믿음의 혈통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스타트는 누구를 기점으로 보냐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을 기점으로 봅니다. 왜?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 택한 백성은 오직 몇 명이에요? 1명, 8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에서 족속은 나중에 끝나버리죠. 그렇죠?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전 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던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시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을 따? 야곱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스타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여기까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몇 년이 걸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의 내용 책 이게 뭐냐면 나머지 4권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렐루야. 그러면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비슷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와 플러스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그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사건 사고를 그 특징을 골라서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사건 사고에 입각해가지고 기록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한 책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예요.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제사 드리는 형식을 얘기한 책이 레위기.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4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에 대한 내용을 목숨을 걸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믿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는 세상의 탄생, 사람의 탄생서부터 해서 믿음의 선민이 탄생되는 야곱의 12아들까지 이 창세기. 나머지 네 종류의 책은 출애굽할 때서부터 어떻게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그 시간 속에서 사건 사고를 기록하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기랑 약간 비슷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 특징이 다른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탈출한 이후에 초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율법 수요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상 내지는 사건 사고를 기록한 책이고, 민수기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서부터 38년 내지 40년간 38년 정도에 걸친 긴 세월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얘기한 게 민수기예요. 이해가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돼요. 이해가 안 가세요? 봐요? 가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난 한 번 더 하라. 꼼짝 못하고 해.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아셨죠?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그죠?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다.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아. 그 내용 속에 사건, 사고 등등 내용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혼난 거, 물이 쏟아진 사건, 만나가 내린 사건, 사건, 사고의 내용이 다 기록하면서 언제까지냐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초기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초기 사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막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져서 완공될 때까지 초기의 사건을 기록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 민수기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서부터 38년간에 걸친 전반적 내용의 사건, 사고 내지는 율법적 교훈을 기록한 책.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1장 1절을 바라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선 먼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떴습니까?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아멘이죠? 다 같이 시작. 자, 성막을 다 짓고 씻은 게 나와요. 33절. 포장까지 치고 다 역사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하고는 출애굽기가 끝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민수기 1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2월 1일. 자,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되냐?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고 딱 한 달 되는 시점서부터 민수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그러면 여기 이쯤 가서 성막의 완성이에요. 완성.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생활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러면서 시내산으로 가가지고 법을 받고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요? 성막이 완공될 때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서부터 이 38년 전체의 내용, 이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38년 내지 39년. 그죠? 왜? 성막을 짓고 이런 내용이 1년 반에서 2년을 잡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40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You got it? 이제 알아듣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슨 사건 같은 거 별로 안 나와. 한두 개 몇 개. 전부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드리고 맨 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나와.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가 쏟아져. 이런 사건은 출애굽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성막 만들어진 이후의 사건 사고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과 역사의 부분 흐름의 내용을 이야기한 건 40년 동안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에서의 제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릿.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수기를 분해를 하고 한번 보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자, 절 보세요. 이거를 몇 가지 특징에 따라서 민수기를 나눠야 되는데, 첫째, 이동 경로. 뭐라고요?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자,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나올 때까지 1장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 글로 이동한 거죠. 시내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서부터 25장까지는 바데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역의 사건. 그러면서 바데스 광야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2차 결집을 합니다. 바데스 광야에서. 거기까지 25장. 2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데스 광야에서 모압 평야로 와요. 뭐라고? 모압 평야로 와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 이게 26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동 경로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별 따라, 세대별에 따라. 뭐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5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40년) 동안을 광야에 멸절하기까지,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 기다렸다. 그러면 날 보세요. 여기에 이들이 다 멸절했으면 나중에 멸절한 다음에 어떤 세대야?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공존하는 세대가 출애굽을 했던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그 1세대에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전진하는 내용이 1장서부터 12장까지. 뭐라고? 1세대. 1장서부터 12장까지 1세대. 12장까지 1세대. 그 다음에 그 1세대가 바데스 바네, 여기서 그 1세대가
반역을 꾀하고 교만하여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러면서 뭐요? 1세대의 절망과 좌절의 내용이 12장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1세대.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2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2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이제 제대로 다지고 제대로 스타트해요. 그래서 1장이 여러분 1세대의 희망과 소망이 이 군인, 전쟁할 군인 개수 이런 것부터 나와요. 26장에 다시 개수가 나와요. 2세대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준비하는 2세대의 내용이 2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 축복교회를 생각합니다. 잠실에서부터 어디예요? 역삼동까지 1세대. 그 다음에 좌절과 고통 이 많은 것을 겪었던 중간기 38년이라는 중간기, 이것이 바로 저쪽 성전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 그 역삼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든 과정, 그러면서 새로운 도약으로 2세대들이 막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시기가 오늘날에 여러분과 나의 시대. 그래서 그 내용이 내가 민수기를 보면서 주여, 어쩌면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랑 똑같냐? 1세대 막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막 그냥 조직이 갖춰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던 시대의 내용, 바데스 광야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이 12장. 그 다음에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의 세대가 바뀌죠. 38년간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13장서부터 25장.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으쌰 다시 일어난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일부 직전까지 모든 준비의 상황, 이것이 26장서부터 마지막 장.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세대도 1장이 뭐가 스타트되느냐? 조직이 스타트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 계수가 이루어지고요. 26장 2세대의 어떤 세대 그 시대가 올 때도 역시 군사 조직 혹은 계수 이것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민수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들으세요. 애굽을 탈출해서 오합지졸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까지 나온 아무 전쟁할 줄도 모르고 아무 조직이 안 갖춰진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직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군대가 제대로 편제되고 이런 모습, 국가적 모습 혹은 집단적 모습, 조직화된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민수기 1장서부터다. 아멘이죠? 난 세 가지를 전하고 오늘 끝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도 조직이 필요해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의 모티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티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구역은 그 가정을 모티브로 해서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데 여기에 조직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전 이스라엘 20세 이상 장정들의 군사화.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저 사람은 싸우고 나는 안 한다, 그거 아니야. 옛날 성도들은 안내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 옆에 있는 사람, 당신 군인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군인이 이러고 생겼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이 조직이 누구에 의한 조직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에 의한 조직. 그러니까 인간적, 인위적 조직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조직은 흥합니다. 아멘이죠? 이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 요것만 하고 맞춰야 돼요.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주 레위기 민수기 강의를 집중적으로, 민수기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시내산,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군인을 만드는데 전체를 다 계수해라. 전체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다 계수해라. 오늘날에는 여자도 남자같이 다 취급받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군사들이야. 할렐루야. 여자 군사, 여군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 우리나라 군대는 여군이 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군이 이게 또 발휘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여자들만 보세요. 여군, 군사래요. 군인.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4절, 매 지파에 각각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조직을 갖춰라. 자, 교구장 있고 지역장 있고 그 다음에 구역장 있고. 할렐루야. 구역이 너무 커지면 띠로 바뀌어. 띠 48띠 띠로 바뀌어. 띠가 너무 커지면 띠를 나눠. 나중에 큰 교구가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이 안 갖춰져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을 그럴 조직이 안 갖춰. 5명 모이는 구역에 새신자가 1명 딱 오잖아요. 금방 흡수가 돼요. 제대로 됐으면. 그런데 그 5명 모이는 조직에 구역령에 나온 사람 1명 있다, 2명 있다 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이 새로운 사람의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럼 있는 거 데리고 나가. 한강물에 잉크를 던져도 맑은 한강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종지기 물에 잉크를 한 잉크를 던지면 같이 잉크 같이 색깔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어떤 세력이 와도 다 녹아 들어가요. 교회가 지금은요 어떤 세력이 와도 안 녹아 들어가요. 파벌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세력이 와도 다 녹아 들을 만큼의 숫자는 돼 있어요. 다 같이 조직이 돼야 되고, 부흥하려면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데리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데리고 와봐야 열매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그게 열매 맺더라. 열매 맺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귀한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가 조직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완벽한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의도는 어떻게 됐어? 사람의 매력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고, 그 조직 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조직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조직체나 혹은 인간적 방법에 의해서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돼. 은혜,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한번 이루는 위대한 역사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종과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픈 의자 손을 댔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를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놀라운 총과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물러가라. 절망은 떠나가라.